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유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본문은 보이는 사람 월요일 본문입니다. 20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혼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한 대목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겠죠. 제가 많이 혼났습니다. 그런데 유독 혼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쓰던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아서 늘 혼났습니다. 참 많이 혼난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특별히 손톱깎이. 혹시 집안에 손톱깎이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혼내셨던 경험이 아마 있을 겁니다. 뜨끔하시죠? 모르신다면 혼낼 수가 없겠죠. 저 역시 그때 아버지처럼 저희 아들을 그것 때문에 혼내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제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손톱깎이가 원래 거기가 제자리였을까요? 아닙니다. 언젠가 저희 집에 그 손톱깎이가 들어와서 그곳에 자리에 놓여져서 그것이 마치 제자리인 양, 거기에 손톱깎이가 놓여서 마치 제자리인 양 익숙한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 익숙한 자리 참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삶에 익숙한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참 편하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익숙한 자리를 좀 벗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이셔서 그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가신 그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의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의 길, 생명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기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20절을 읽었습니다. 20절 다 아시는 그 내용을 읽었는데요. 그 20절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사는 삶에서 벗어나기입니다. 내가 사는 삶에서. 혹시 이런 노랫말 아십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오전에 불렀는데요. 다들 고개를 떨구시더라고요. 제가 좀 음치여서 저녁에는 부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사를 읽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시인과 춘장이라는 그룹이 부른 노래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이 그룹이 1981년에 결성됐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1988년도에 발표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대 초반에 중반인가요? 그때 그 조성모라는 가수가 이 노래를 리메이크 해갖고 한때 또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노래는 하덕교 씨가 작사 작곡을 하고 불렀습니다. 목사로, 찬양 사역자로, 방송인으로 지금은 백석대 실용음악과 교수로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히트곡이 바로 제가 방금 읽어드린 가시나무의 가사입니다. 하덕규 씨가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하면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랫말처럼 내 속에는 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쉴 곳이 없습니다. 내가 사는 삶, 나로부터 시작하는 삶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속에, 내 안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채워지는 삶, 내 속에 많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시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내 속으로부터 넘쳐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내가 사는 삶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나로 사는 삶을 살지 않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동안 이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옥경윤 목사님이 참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요. 이 구원과 믿음에 대한 구절을 한 5가지로 요약해서 밥 먹을 때마다 아이들과 한 구절씩 외웠습니다. 구원에 관한 핵심적인 구절이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부터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5가지인데요.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며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벌하기 원하지 아니하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셔서 반드시 우리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5번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직 예수님만 온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5가지를 다 외워야 되는데요. 그새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면 놀릴 텐데 어쨌든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밥은 먹었습니다. 어떠십니까? 구원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쉬운 문장으로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문장을 밥 먹을 때마다 아이들과 외웠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풀어서 강의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2박 3일을 보내고 한 주간이 흐른 후에 아이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구원이 뭐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당황하시죠?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구원은 예수님. 구원은 뭐라고요? 예수님. 두 번째 질문은 약간 좀 어렵습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이 지난 후에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구원이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많은 다수의 학생들이 예수님이라고 정확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질문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대답했을까요? 기억은 나는데 말로 잘 표현이 안 돼서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쉽게 말해서 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니? 제가 이렇게 2박 3일 여름 캠프를 가기 전에 질문했을 때는 아니오라는 대답을 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박 3일 그 캠프를 하고 나서 아이들의 대답은 일치했습니다. 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이 흐른 후 다시 질문했습니다. 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니?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2박 3일의 캠프에서 대답과 일치했을까요? 아닙니다. 아이들이 서로 눈치만 살피더니 슬그머니 천국에 가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친구들의 눈치를 보면서 천국에 갈 수 없을 텐데 라는 말을 내뱉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주 간단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가 많기 때문에. 참 순진하고 솔직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틀린 대답입니다. 아이들 대답 가운데 한 가지는 맞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살면 영원히 죽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나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기만 한가 봅니다. 아마 뻔뻔스러운 어른보다 훨씬 나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정답이 아닙니다. 틀린 대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고 그 주인이 맞냐고 묻는다면 정말 그 대답에 예라고 확신에 찬 대답을 할 수 있으십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지는 않습니까? 헛된 것들로 내 삶을 채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이제 돌이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는 삶을 버리고 그 편안하고 익숙한 내가 사는 삶을 버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며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사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 없는 삶에서 벗어나기입니다. 믿음 없는 삶을 버려야 합니다. 믿음 없는 삶 참 익숙하고 편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시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삶이 참 편합니다. 참 익숙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20절은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라고 강조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 앞전에 읽었고 또 한번 제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더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우리를 능히 살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죽음 이후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어떤 사람들이 비웃는 것처럼 죄를 더 자유롭게 짓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의 뜻을 준행하는 삶입니다. 그 믿음의 삶 안에 기쁨이 있고 찬양이 넘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오직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살고 계시는지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믿음 없는 삶이 더 익숙하고 편하시지는 않습니까? 저 2박 3일 동안 아이들과 함께 캠프에 갔다 온 이야기 중에 한 대목을 더 나눌까 합니다. 여름성경학교 동안 믿음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2박 3일 동안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날 집회를 마치고 한 팀의 아이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기도를 해달라는 이유는 그 조원 중에 한 명이 아프기 때문에 목사님과 함께 기도를 하면 이 아이가 나을 것 같다는, 그래서 저에게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아이들과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황했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기도해서 나으면 다행이지만 낫지 않으면 목사가 기도했는데 낫지 않네? 이건 저의 문제가 아니고, 물론 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도를 안 하는 목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믿음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통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까 말까 잠시, 아주 정말로 순간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둥그렇게 어디서 본 건 있어서 아이들이 둥그렇게 앉아서 아픈 아이를 가운데 두고 아이들이 그 아이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그리고 아이들의 기도가 마친 후에 제가 그 아픈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간절히 제가 기도했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에 아이들은 각자 자신의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드디어 다음날이 밝았습니다. 그 아픈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았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아픈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은 것이 감사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기도했고 그 기도의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했을 거라는 것 때문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뒷얘기가 더 가슴이 뭉클합니다. 원래는 이 아픈 아이를 두고 선생님이 제게 오기 전에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프니까 목사님한테 가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자.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1시간 동안이나 기도했는데 안 낫던데요? 아마 아이들이 어디서 보았는지 그 아이를 두고 같이 기도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기도를 하자고 하니까 선생님, 저희들이 1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낫던데요? 이런 이야기를 한 친구가 던지니까 다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네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 그건 네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 가슴이 좀 뭉클하십니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이 작은 에피소드를 나누면서 크게 웃었지만 적지 않은 울림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안에 이런 큰 믿음이 있었다니 정말 놀랍고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당황했던 제가 부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당당하고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참 단순합니다. 믿기만 하면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내가 주인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될까? 이게 기도하면 될까? 라는 믿음 없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기도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당황하고 기도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그 의심을, 그 익숙한 삶, 그 믿음 없는 삶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 새로운 삶을 가라고 오늘 말씀으로 에게 교훈합니다. 무기력한 믿음 없는 삶이 더 이상 익숙한 삶이 아니라 그곳에서 벗어난 평범한 신앙생활이, 변화없는 신앙생활이 더 이상 익숙한 삶이 아니라 도전 없는 신앙생활이, 굴곡 없는 그 익숙한 신앙생활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 삶을 벗어내고 그 삶을 벗어내서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내가 나의 주인으로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 그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처럼 믿음으로 의심 없이 기도하고 의심 없이 선포하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가 굳세게 굳건하게 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익숙한 삶, 참 편안한 삶입니다. 시험도 없는 삶입니다. 늘 하던 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 참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익숙하고 편안한 삶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 익숙한 삶을 벗어나야겠습니까? 내가 사는 삶을 버려야 합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임을 고백하며 내가 사는 삶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안에서 사는 삶이 바로 그 익숙한 삶을 벗어나는 삶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삶이 익숙한 삶을 벗어나는 삶입니까? 믿음 없는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삶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삶이 아니라 의심 없이 기도하고 의심 없이 선포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몸이 편하고 익숙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주인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삶을 사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에 익숙한 삶을 떠나는 것이, 그것을 버리는 것이 결코 녹록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믿음 없는 삶이 아니라,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